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부분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스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스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100컷이 다해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직 주를 위해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삭의 족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됨이 강조점입니다. 이 강조점을 붙잡고 내용 연결을 위해서 이삭의 족보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생사를 걸고 투쟁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잡고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갱신하시며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 제단을 쌓고 자신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 언약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11 아들을 얻게 하셨고 또 많은 재물을 주시어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복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라반이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여 야곱을 평안히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고 축복하면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천사의 군대로 호위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자기 가솔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대책을 세워 자신의 소유를 두 급으로 나누었고, 또 형의 기분을 풀기 위해 예물로 많은 짐승의 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라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부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길,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비록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였지만 그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가나안 땅 유업을 받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사를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열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여기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맞추어 인사했고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족을 인사시켰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강권함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화해하여서 이제 아버지 집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호의를 여러 말로 사양하였고, 그래서 형은 새 일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흐름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앞세웠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두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한 것, 진을 어떻게 보면 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열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살아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이 혹시나 자신을 치게 되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도망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살아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에서를 이제 대면하는데요.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였습니다. 자, 7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번 절했다는 것은 마치 이제 신하가, 종이 주인을 아니면 왕을 아련하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지극하게 지금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형을 두려워하였으며 또 볼 수 있는 게 형의 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아갔죠. 그런데 나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장자의 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했었던 그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런 분노는 어디 간데 없고 에서가 급히
급히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상속권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여시고 야곱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그동안에 이제 주고받던 내용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일들을 한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야곱의 그 뒤에 딸린 수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신의 가족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종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 또 맨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 순서로 에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내 주 하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형을 계속 높이는 지금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묻죠. 내가 지금 오면서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질문은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분을 풀기 위해서 여러 때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해서 자신보다 앞서 보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원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때의 가축을 순서대로 준비해서 차례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왕을 위한 어떤 그런 아련하는 듯한 그런 그 준비하는 긴 사신 예물과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형의 기분을 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다 보냈고 야곱은 뒤에 혼자 남아서 그 씨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면서 지금 그 때들을 다 이제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야곱이 형에게 주는 주인 형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질문에 야곱이 다시 겸손한 말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주께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굽신굽신하면서 형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며 야곱의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있으니까 충분하다 하는 그냥 그 빈말이 아니고 그 에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서가 비록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을 통해서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기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번성케 하셨고 또 창대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정들이 지금 에서에게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힘과 권세, 세력들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말처럼 에서는 그의 소유가 이미 넉넉했었습니다.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을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또 못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그래도 야곱은 형 에서를 최대에 높이며 자신의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 에서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지금 아주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어땠죠?
죽이지 않고 기뻐하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환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어때?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 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좋은 말로 형님에게 거듭 강하게 권면하자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선물을 받은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여기를 함께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이 또 얘기를 하죠. 자신의 자녀들은 어리고 또 가축의 떼가 새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들 장정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다 이제 하루도 못 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서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종 몇 사람을 남겨줘서 내 가족들을 호의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형님께 아이고 형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 에서의 호의를 극구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좋게, 그러니까 형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호의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을지 있는데, 이제 야곱은 두려운 거죠, 여전히. 언제든지 형의 마음이 돌변해서 가는 길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장막을 짓고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뭐냐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숫곳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자 18절 보게 되면은 여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쳤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한 그 마구간,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쳤던 그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한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 소유로 확정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 그 장사지로, 매장지로 이렇게 삼았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밭을 100크시타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호련단신으로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밧단 아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집을 이루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심하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여기서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단순하게 형제끼리 다투면 안 되고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제 우애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 백성에게 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관점으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뭘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지금 오늘 그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느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셨던 언약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지금 거기서 떠나게 하셔서 인도하셨을 때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그래서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라반 삼촌에게서 다 빼앗길 수 있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집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곳을 돌아와서 여기서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지금 소유를 가지고 떠났죠. 야곱이 지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었습니다. 이때에도 그냥 단순히 추격한 게 아니죠. 야곱을 어떻게 보면 해하려고 할 수 있고, 해하진 않더라도 그가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추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편안하게 보내라고 하심으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이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문맥에서 지금 계속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형제 간의 우애, 화해하는 이런 지금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에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냥 400명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야곱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그런 지금 분함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분노를 다 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해하려고 왔던 것을 끌어안고 화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뭘 확정할 수 있느냐? 에서가 야곱이 주었던 그 예물들, 선물들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선물을 그냥 받았다라는 끝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의 원수와의 관계가 끝나고 이제 둘이 화평하였구나, 화목하였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비로소 이제 드디어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무슨 분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뺏어간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이 있고 있었는데 그 예물을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네가 이 땅의 상속자이다. 아버지의 이삭의 그것을 이어가는 지금 상속자이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서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싸웠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지금 16절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세일산으로 갑니다. 왜냐? 그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상속자인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것이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떠나서 세일산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베델 언약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사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읍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장막을 쳤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단순히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금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이 땅을 약속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그 언약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사 약속하셨던 대로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지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라반의 손에서도 지키셨고 또 에서의 성에서도 지금 지키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로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친히 목격케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뜨겁고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왜 이렇게 보호하셨냐? 너희들에게 주셨던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니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주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싸워서 이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과연 그 땅이 얼마만큼 풍요롭고 기름졌는지 그것을 보고 오라 라는 것으로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본 것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의 광대하고 높은 성벽과 힘세고 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그들을 싹 없애버리시고 그렇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남은 자들 그래서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들과 또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낳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문맥들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야곱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 에서의 군 100명, 400명 지금 이걸 보고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라라고는 베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을 보고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이미 400명의 군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고 지금 화해시키고 이 예물을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지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실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베델 언약이었습니다. 어디 땅? 이곳으로 돌아오면이라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돌아온 곳은 지금 세겜에다가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지금 이루어진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는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우리 그 34장 35절에서 어떤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 거 이제 이거는 뒤에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역할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습니다. 무엇에? 언약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렇게 적용했다며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참 야곱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으로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이 약속을 이어받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오직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마하나임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다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과 이것들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것을 순종을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하늘 보좌로 높이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야곱은
베델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죽으심을 부활하고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고 갈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곳에 오셨어. 그리고 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한 몸에 한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교회한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 교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참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와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먹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몸으로 연합된 한 몸에 연합된 자들이니 이제 나로 인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에 고백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삶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형의 군대들을 보고 데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신 그런 사건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하시겠다. 이젠 천사의 군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통으로 우리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현실 삶 가운데서 보이는 삶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 권세의 큰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에 속한 자들로서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에 맞는 알맞는 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채우시고 넘치시기에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장성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